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웅의 몰락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그 8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우리 기드온이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읽으면서 마음속 한 곳에서 좀 찝찝하고 이게 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로 극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드온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중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보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맞이해서 싸우는데요. 무기도 없이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로만 싸웠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했는가. 이 사람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인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이렇게 겸손하고 신중하고 순종했던 기드온이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괴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순종했던 기드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주 교만하고 아주 자기 맘대로 하고 하나님은 아예 찾아보지도 않는 그런 악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 기드온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이 기드온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나누었던 사건이죠. 기드온이 이 마지막 패잔명 미디안 군대 15,000명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300명이 되는 군인으로 이들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과중에 숫곳이라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숫곳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 미디안 군대를 도와주기가 쉽지 않아요. 미디안 군대는 아직도 15,000명이나 남아있는데 이 기드온의 군대는 300명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15,000명의 군대가 있는데 300명으로 추격하고 있으면 이 마을 사람들을 보기에 저들이 300명이 추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사실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갖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동족을 배신하는 일과 같은 일을 해요. 빵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숫곳 사람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브누엘 사람들이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숫곳 브누엘 사람들이 잘못했던 것보다 기드온이 이들에게 복수하는 장면이 훨씬 더 심하고 처절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 기드온이 빵을 달라고 하지 않자 달라고 하는데 숫곳 사람들이 주지 않자 이 기드온이 매우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는 날 반드시 너희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리고 말 그대로 돌아오는 날 아주 처절한 복수를 하게 됩니다. 말씀해 보면 돌아오는 날 어떻게 할까요? 이 300명으로 15,000명을 죽이고 의기양양해집니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날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가득 차는 거예요. 내가 저 숫곳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을 반드시 복수해야겠다. 돌아가는 길에 숫곳 출신 젊은이를 보니까 그 사람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아마 고문을 하고 신문을 했겠죠. 너희 숫곳 사는 사람들의 지도자 이름을 대라 하고 77명의 명단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가지고 이 숫곳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야, 그때 나한테 빵 안 줬던 지도자들 다 나와. 그래서 이들을 가시나무에 있는 가시와 찔레꽃에 있는 가시로 잔인하게 응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수많은 학살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또 부두엘에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던 큰 망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마을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적군을 소탕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선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봐도 그렇고요. 또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봐도 그렇고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한 번도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장면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앞서 그 사사기 6장 7장 말씀을 보면 이 기드온이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이 맞습니까? 나에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간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그 응답을 거듭 확인하면서 그 일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인데 300명으로 15,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같은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정말 급할 때 빵 안 줬던 저 숫곳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한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 마냥, 마치 하나님이 된 것 마냥 교만한 모습으로 돌변한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그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지도자의 덕목에 관하여 잠언 말씀에서 나누었습니다. 근데 잠언 24장 2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가 나에게 했다는 대로 그대로 갚아주고 내 감정의 복수와 분노대로 갚아주고 이러한 방식으로 내 삶을 다 풀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다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마음과 자기 감정에 집중한 결과 기드온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지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드온의 실수를 잘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떨 때 이런 실수가 날까요? 내가 하나님 뜻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승승장구한다고 생각할 때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정당화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부르심을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방식으로 착각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는 일을 나의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드온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치명적인 실수,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실수,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과 같은 심판자의 역할을 했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기드온의 두 번째 실수를 또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2절부터 함께 27절까지 읽은 말씀인데요.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는데 사람들이 막 기드온에게 몰려옵니다. 전쟁의 영웅이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기드온,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기드온 왕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왕을 하시고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 대대손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 사사기 8장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말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오직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 대표적인 암송 구절 뭐 두세 개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암송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8장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전체의 주제예요. 우리의 참된 왕은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과 승리를 누릴 수 있다.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있다.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 말씀이 가르쳐주는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왕으로 섬기고 번영과 부귀를 왕으로 섬기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망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사기 말씀의 내용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사사기 8장 23절에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은 정답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들도 나를 물려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아주 정답 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뒤에 이 기드온이 한 행동이 묘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럼 나는 이제 왕이 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저에게 전리품 중에 금 귀고리만 하나 저에게 주십시오. 요청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금을 모읍니다. 보면은 금 1700세겔을 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00세겔을 모으는데요. 대략 한 금 20kg 정도를 받은 거예요. 금을 모으고요. 또 자기가 그 가져왔던 그 낙타에서 아까 훔쳐왔던 그 달 모양의 장식품, 또 왕의 옷 이런 전리품들을 다 모아서 금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차던 흉패 같은 거예요. 그걸 만들어요. 그것을 어디에다 갖다 놓냐면요. 자기 집 오브라 성읍에 갖다 놓습니다. 이게 무슨 행동일까? 좀 의아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의 흉패를 가져다 놓았다는 것은 그곳에서 바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상징이 담겨져 있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던 곳은 실로라는 마을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원래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오브라를 놓고 그 흉패 에봇을 오브라에 놓은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오브라로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집 고향 오브라에 살면서 수많은 순례객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놔두면서 이것을 승리의 상징이라고 놓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에봇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에봇 앞에서 이 기드온을 굉장히 칭송하고 높이는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실상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를 자기 집 오브라로 바꾸는 일을 한 것입니다. 말씀은 그것을 냉정하게 지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상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드온이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왕처럼 행세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정치와 종교의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어떠한 일을 저지르냐면요. 이 말씀에 보면요. 마치 왕처럼 자식을 낳습니다. 수많은 아내를 받아들이고요. 수많은 아이들을 낳아서요. 아들만 70명. 거기에 첩에서 난 아들까지 해서 71명의 아들을 낳는 일을 합니다. 이거 당시에 왕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왕같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9장 말씀에 보면 이 아들들 난리가 납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권력 투쟁이 시작돼요. 사실상 왕자잖아요. 동종 그 형제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일에 씨앗을 만들어 놓고 떠난 거예요. 사실상 기드온이 자기가 왕 같은 행동을 하려고 이미 생각을 가졌던 것은 이 말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기드온이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던 장면입니다. 이 죽이던 장면에서 성도님들 조금 이상한 명령을 하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아요? 이거 뭐가 이상합니까? 여기에서 그 적의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아들을 보고 죽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아직 소년밖에 안 된 아들한테 이 왕들을 죽이라고 한 거죠. 왜 아들한테 적의 왕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이제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자신의 후계자가 맏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미디안 왕을 죽인 사람은 바로 내 첫째 아들이다. 그러니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공로가 첫째 아들에게서 완성되었다. 그러니 나 다음에는 첫째 아들을 통하여 권력이 이어질 거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보이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적장을 죽이는 것을 통하여 미디안 왕들에게 최대의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소년한테 목이 잘리는 그러한 일들을 맡게 함으로써 너희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뭐한 좋은 천하에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러면서 드러나는 건 뭐냐면 자신의 권위, 자신의 권세가 높아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이 미디안 왕들을 죽일 때부터 또 그 전에 숫곳과 분우엘의 사람들을 학살할 때부터 자기가 이미 왕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이미 최고 권력자라고 생각했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제 이스라엘은 내 집안을 통하여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바로 8장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높이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말 뒤에 숨어서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세우는 정치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지만 결국 그 일들을 공로를 다 자기의 것으로 차지하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어서 자기 권력을 높이는 아주 치졸한 권력자가 된 게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교만은 겸손한 척하는 교만입니다. 가장 위험한 교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것들 안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치명적인 교만이라는 것을 기드온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의 비극적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 백성들을 쫓아낸 다음에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드온이 죽으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다. 바알브릿을 자신의 신으로 삼았다. 기드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어야 됐습니까? 하나님을 깨달아야 됐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근데 기드온을 잠잠히 보고 있으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결국엔 권세가 제일 중요한 거네. 결국엔 부귀가 가장 중요한 거네. 결국 기드온처럼 저렇게 성공해야 되네. 기드온처럼 저렇게 높아져야 되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만을 높이는 일이라고 하였는데 정작 살펴보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높이는 일을 한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하는 삶이 되게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았고요.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것들을 숭배하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풍성하게 자란 것입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바알을 섬기게 되고 바알브릿을 섬기게 되는 비참한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합니까? 마지막 절이죠. 또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만약에 기드온이 그 모든 일을 마치고 겸손하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면 사람들은 전부 다 기드온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너머에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결국 그거 다 한 다음에 자기가 영광을 다 차지했어요. 왕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기드온 저거 300명으로 15,000명, 13만 5천 명 물리치면 뭐해? 결국 자기를 위한 일이었잖아. 결국 그것을 통해서 자기 권세 다 누렸잖아. 자기가 다 왕처럼 살았잖아. 그 우리가 고마울 게 뭐가 있어? 우리가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할 게 뭐가 있어? 그 사람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 왕을 바라보게 된 거죠. 기드온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기드온에게 어떠한 감사도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존경도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 가족을 돌보지 않고 그냥 버림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무언가를 보는 일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비싼 것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일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부흥하고 세상적으로 잘 돼가는 일에 너무나 쉽게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다 착각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든 어떠한 태도를 가지든 그것을 정당화하는 묘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목회자에 왔는데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이 가득해요. 어떻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목회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막 매일같이 푸시하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갑자기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된다고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성장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주님의 일들을 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10,000명이 됐다는 데만 주목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악한 방식으로 교회를 성장시켜도 그 일을 칭송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게 세상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속내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는 거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고 존경하고 쩔쩔맵니다. 그게 세상이 이루어낸 방식이에요. 이뤄가는 방식이에요.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그 TV에 나왔어요. 그 유키즈에 나왔거든요. 근데 빌 게이츠가 지금은 많이 훌륭해지셨죠. 지금 많이 훌륭합니다. 많은 사람들 돕고 있어요. 근데 빌 게이츠가 돈을 벌 때는 아주 나쁜 방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빌 게이츠는 바람도 계속 폈고요. 아주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과정은.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별로 살피지 않아요. 그저 최고가 되고 훌륭하면 그것에 다 고개를 숙이고 칭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방식에도 고스란히 들어와서 이게 우리의 삶에서 그저 겉으로만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잘 됐다, 무언가 성공했다,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경계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혹여나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 것은 아닌가? 내가 혹여나 이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있진 않은가? 내가 혹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진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잘 되고 있을 때, 내 인생이 성공할 때, 승승장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로 서 있는가를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기드온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그렇게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엄청나게 부패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데 말은 청산유수라는 거예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한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포장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기드온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의 삶은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이 무엇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되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기드온과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을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공했을 때, 인정받았을 때, 승리했을 때 더욱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드온의 길을 빠지지 않고 참된 겸손함과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의 비결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겸손의 길, 예수님만이 참된 낮아짐의 길, 예수님만이 참된 사랑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목하고 바라보고 붙들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 가운데 겸손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참된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는 매번 실패하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침내 주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기 이전에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늘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려서 참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현혹됨을 고백합니다. 조금만 커지고 조금만 승리하고 조금만 높아지면 그 일이 다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복을 누리는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가장 깊은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높일 수 있음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상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그 모든 믿음의 중심에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날마다 바라보는 그 사랑의 믿음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신중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